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8절에서 28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49장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8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제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왔도다. 그가 엎드리고 우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오이 남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소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28절. 이들은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아들 누굽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보았습니다. 르우벤은 육신적인 장자로 태어났으나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서모였던 비라를 탐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어때요? 둘째, 셋째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나서 르우벤을 이어서 장자권을 물려받을 법도 했는데 그들 역시 혈기가 끓음 같아서 세겜성 주민들을 자신의 혈기대로 다 죽여버리는, 야곱이 원치도 않았던 일을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큰 죄를 범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자신들의 형이었던 르우벤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집안에 있는 병력들을 다 끌고 세겜성을 가가지고 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만 두 사람만 갔을 리가 없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자신들이 넘어선 것이다. 자, 그것들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시점에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결코 장자의 고난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야곱이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그 예언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지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언은 결국은 그들 지파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소시적부터 요셉에 대해서 계속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집안의 궁극적인 장자는 누가 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알려주셨어요. 누가 됐습니까? 누가 돼요? 요셉이 되는. 그렇지만 단지 요셉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형제들을 면목을 봤을 때 그들은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르우벤과 같이 장자의 가장 근접해 있는 첫째의, 둘째, 셋째의 혈통으로 타고났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뺏기는 동시에 그런 모습도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죄를 묵인하시고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만큼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의 값을 치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시고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신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묵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를 보면요,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한 3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요, 장자권에 대한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그죠? 그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육신적인 아들은, 육신적인 장자는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차남은 아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익히 알듯이 가인이 진정한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까? 물려받았습니까?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이미 가인은 벌써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가 가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 부부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가인과 아벨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 부부의 그 자녀의 장자권, 그 부부 사이에 난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도 아니라 셋에게 넘어갔죠. 자연적인 육신의 혈통에 따라서 장자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부부터 오늘 지금 야곱의 자녀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삭이 그나마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건 뭡니까? 육신적인 혈통의 장자권이 단지 신앙적인 혈통에 이어지는 장자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하와 부부 사이에서도 셋이 장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장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과 그죠? 사레 부부에서는요, 이스마엘이 장자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장자가 태어나요? 정실 부인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중에 하갈이 아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장자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도 쌍둥이 야곱의 부부에서도 에서와 야곱이어서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에서가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했으나 진정한 장자는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또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당연히 르우벤이 장자권을 이어받을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택하여서 장자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면,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요셉이 장자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에게 장자권이 또한 물려질 것인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8장을 보면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이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에요. 왼손은 차남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알고 아버지가 축복하기 전에 오른손에 있는 자리에 므낫세를 딱 앉혀놓고 왼손에 있는 자리에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앉혀놨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한지 아세요? 손을 크로스를 해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을 바꿔주면서,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지금 장자입니다. 손을 바꾸지 마소서, 이렇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잠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때요? 장자가 되듯 첫째가 태어나서 그대로 이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단지 아버지의 유산을 곱절로 이어받는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계보에서 장자라는 것은요,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축복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축복이에요. 똑같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장자를 인정받음으로 나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 왜 가인이 믿음의 계보에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이스마엘이 믿음의 계보의 장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에서가 믿음의 계보의 장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르우벤이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적인 혈통의 장자가 믿음의 유산을 당연히 물려받는다는 인식을 버리라는 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도 진정한 믿음의 장자의 축복이 되는 것은 장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진정한 장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내가 형보다 더 장자권을 사모했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신앙의 유산에 신앙의 계보 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장자, 육신적인 장자가 자연적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믿음의 계보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하면 조금이라만 어긋나면 바로 이방인의 조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에서도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가인도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고 똑같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나 믿음의 장자권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자에는 다 이방인의 조상이 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안에 나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겠다라고 소망하고 다짐하는 자에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물려받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 앉아만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이 계보는 이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때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만한 시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사모하고, 그죠? 예.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에 지키고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계보와에 내가 서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아는 자에게 진정한 믿음의 계보는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우리가 나누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다를 해야 되는데 또 서론이 길었네요. 유다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유다 역시 레아의 소생입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첫째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의 소생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그리고 한참 뛰었다가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을 레아가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예언을 자세히 보세요. 진정한 장자는 지금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에서 두 아들이 나중에 지파장이 되잖아요. 지파가 됩니다. 두 곱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남북조 시대인 북이스라엘 때 가장 북이스라엘을 주도했던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보면요. 구약성경의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통칭하는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주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을 때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그 축복권이 나중에 이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두 곱절의 축복을 받아서 진정한 장자권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축복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27절을 보면요,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별로 안 좋은 말씀이에요? 네? 물어뜯는 일이래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결코 좋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두 아들이 있는데 그건요, 라헬의 두 아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에요. 근데 이 라헬의 소생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요셉을 나중에 애굽으로 팔린지도 모르고 아들들이 거짓말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나이다 라고 해서 피 묻은 그 색동옷을 보여준 순간부터 야곱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의 순간에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소생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 베냐민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야곱의 축복이 단지 자신의 사견, 자신의 개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나열하는 축복이 아니었고, 그가 죽음의 순간에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물론 야곱이 죽기 전에 신령한 눈이 뜨여지면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면서 축복했지만 또 한 사람을 유독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누구예요? 누구? 유다예요. 유다를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돼 있고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너 앞에 절한다는 거 그 요셉의 꿈의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 여러분, 규가 뭡니까? 왕의 지팡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좀 축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이건 좀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규도 왕의 지팡이고요, 또한 통치자의 지팡이도 왕의 지팡이에요. 두 번을 방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적인 장자의 혈통은 루벤이 타고났고,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인 요셉은 법적인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았고 법적으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될 것을 축복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집안에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다. 왜 이렇게 장자가 많아? 12아들 중인데 실제 육신적인 혈통은 르우벤이나 그는 장자권을 진정한 장자의 그 반열에는 올라서지 못했고 요셉은 법적인 장자이고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상에서 남유다의 주도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그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지만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의 지팡이는 바로 예루살렘을 바로 포함하는 남유다의 주도적인 세력, 또한 다윗 왕을 배출하고 예수님 역시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배출하는 그 유다 지파의 그 위대성, 그것을 꿰뚫어 보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언제부터 장자 역할을 했을까요? 유다가 지금 갑자기 장자로서, 영적인 장자로서 갑자기 부각이 되는데 부각이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형 르우벤보다 시므온과 레위보다는 뭔가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창세기의 37장을 보면 요셉을 팔 때 유다가 한 역할을 합니다. 르우벤은 그래도 우리의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지금 르우벤이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하와 실바의 그 아들들이 강경했던 것 같아요. 서모를 통해서 나왔던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강경하게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유다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죽이지는 르우벤 형 말처럼 죽이지는 말되 그렇다고 그냥 풀어 죽이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얘를 팔자라고 제안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유다였던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내서 요셉을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중에 창세기 46장 28절을 보면요. 46장 28절을 보면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을 먼저 보내지 않아요. 만약에 르우벤의 장자권을 인정했다면 르우벤을 먼저 보낼 텐데 그게 아니라 애굽 이주에 앞서서 대표로서 유다를 보냅니다. 이미 유다가 그 집안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44장을 보면요. 르우벤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요셉이 르우벤을 더 상봉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가방에 뭘 넣었습니까? 은잔을 넣고요. 그 은잔을 나중에 몰래 숨겼다가 돌아가고 있을 때 내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았느냐? 소지품을 검사하는 와중에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랬을 때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이송해서 다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베냐민의 편에 서서 그것을 막아줬던 사람이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였던 겁니다. 얘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베냐민을 놓고 애굽에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냐민의 형이었던 요셉이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데
베냐민까지 만약에 애굽에 놓고 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고 나를 애굽에 잡아가시고 베냐민은 놓아주십시오. 가족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가족을 대표해서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르우벤의 범죄와 시몬과 레위의 그 혈기로 인해서 이미 그 이후에 진정한 장자권은 유다가 이미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을 대표해서 그가 간청합니다. 차라리 베냐민을 데려가려면 나를 그냥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아버지한테 맹세를 할 때에도 유다가 말합니다. 르우벤을 내가 생명을 취하는 내가 얘를 지금 생명을 내가 보존하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중요한 약속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에게 바로 진정한 장자의 또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그러면 안 좋은 예언이 있는 누구 같습니까? 8절부터 28절 중에 지금 나머지 지금 아들들도 지금 다 지금 예언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건데 누구의 축복이 가장 무섭게 보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가장 안 좋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우리 이주원 성도가 단이래요. 맞습니다. 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뱀이래요. 샛길의 독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과 독사는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에 떨어뜨리잖아요. 네.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실제로 단은요. 그 지파 가운데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요. 가장 먼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지파가 단이에요. 그들의 나머지 지파에게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해서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파들에게 시험거리의 요소를 만든 지파가 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잠깐 성경을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진정한 그 12지파를 리더하는 지파는요. 처음에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요셉이었으나 나중에는요. 진정한 영적인 장자권은요.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고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고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인데 여기 중에서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6절의 하반부에 므낫세 지파는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요셉 지파가 나와요. 실제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에브라임은 나오지 않는 대신에 므낫세와 요셉 지파는 나오는데 빠진 지파가 있어요. 바로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다 1만 2천 명, 1만 2천 명 했고 12명 해가지고 14만 4천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 지파를 구성하는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탄의 역할처럼 시험에 들고 빠지는 자들에게 또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야곱은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맞게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그죠? 자신의 활동의 그릇 거기에 맞게 축복하는.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걸음에 맞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어떤 지파, 어떤 아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묻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축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12아들 야곱의 축복,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범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범죄를 어물쩍 넘어가고 무조건 너 야곱의 12아들로 태어났지.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복을 줄게. 그렇게 무조건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온 와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또한 아버지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에 맞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신의 집을 대표해서 먼저 희생을 했잖아요. 얘를 베냐민을 데려가려거든 나를 잡아가시고 베냐민을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시오. 자신이 먼저 동생을 대신해서 희생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유다는 베냐민은 유다 입장에서는 친동생도 아니에요. 자신은 레아의 소생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거든요.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나 그 집안에서 내가 진정한 장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동생의 생명으로 내가 대신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품 안에 가야 됩니다라고 희생을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한 대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행위대로 축복을 또는 저주를 내리는 그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과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제사의 지금 이때만 해도 제사의 제대로 희생 제사를 통한 속죄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
자신의 행위에 맞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그릇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해당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야지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이만해. 마음이 작아. 쉽게 상처받고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인생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좁은 그 마음의 그릇 안에 얼마나 축복을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지평을 넓혀야 되고 마음의 그릇을 넓힐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는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클 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축복을 마음만 넓다고 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도 넓어야 돼요. 믿음의 분량. 가족을 위한 희생, 가족을 위한 책임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천국행 티켓을 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과 지금 아담으로부터 지금 요셉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서 육신적인 혈통의 장자권이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뭡니까? 다 넘어집니다. 육신적인 혈통의 장자가 나중에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녀락에서 장로와 집사 또는 권사의 자녀락에서 당연히 믿음의 유산들이 물려받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육신적인 장자들이 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가인처럼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다 넘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당연히 구원 열차에 올라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데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의 믿음의 계보를 보면 육신적인 장자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믿음의 지평을 넓히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진정한 장자권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태했던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유산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사모하고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